참으로 감사드립니다. 오늘도 우리 귀한 강서 정신 우리 랩런트들과 함께 또 말씀을 또 귀하게 이걸 나눌 수 있게 해주시네 너무나 감사를 드립니다. 짧은 시간이지만 우리 랩런트들에게 언약이 심겨진 시간 되게 해주시고 그리스도가 정말로 나의 것이 되어지는 귀한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반갑습니다. 벌써 두 번째인데요. 오늘 핵심 들으신 분 한번 손 들어보세요. 오늘 랩런트 데이 메시지 나 들었다. 랩런트 데이 메시지 굉장히 중요한 로마서에 대한 이야기가 있죠. 그 로마서 메시지를 윤 목사님이 이렇게 칠판에 들어주시는데 오늘 그런 부분 좀 정리하는 시간이 될 것 같아요. 제가 준비한 거랑 윤 목사님이 오늘 메시지 하신 거랑 거의 일치한 부분이 많기 때문에 그리고 저는 제 얘기를 할 줄 몰라요. 제 말보다는 저는 메시지 중심으로 윤 목사님이 뭐라 하셨나 이 부분을 좀 체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런데 오늘은 구원의 길이라는 부분에서 구원의 길을 한 번에 그리기보다 여러분들이 나의 것으로 좀 이해가 되고 이 구원의 길 자체가 왜 구원의 길을 그리게 되고 왜 이 구원의 길을 하게 되는지를 여러분 조금 이해를 전체적인 큰 그림을 그려주고 싶어요. 그래서 그 큰 그림 중에 오늘은 원죄에 대한 부분들, 근본 문제라고 하죠. 이 원죄에 대한 부분들을 조금 나눴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내가 여러분들한테 대답까지 요구하면 제가 너무 많은 걸 요구하는 것 같으니까 고개라도 좀 잘 끄덕여줬으면 좋겠어요. 네. 부탁드릴게요. 네. 오늘 구원의 길 두 번째인데요. 한번 질문을 해볼게요. 사단은 어떻게 생겼죠? 사단, 우리 어떻게 배웠죠? 사단은 어디서부터 왔나요? 천사 장인 타락해서. 혹시 그런 말 들어봤어요? 이렇게 루시엘이라는 천사가 있었는데 이 천사가 타락해서 루시퍼가 됐다라고 이야기하는, 혹시 이 말 들어본 사람, 루시엘이라는 단어 들어본 사람, 혹시라도 이런 이야기를 듣게 되면 여러분 굉장히 조심해야 돼요. 이거는 성경 어디에도 없는, 어디에 있냐면은 통일교 원리강론이라고 하는 통일교 교재에 문선명이 만들어 놓은 그 틀린 이론이에요. 그거를 우리가 그럴듯하구나 들어가지고 이야기하면 큰일 나는 거예요. 그거. 자, 괜히 통일교 신자 티 내실 필요 없이 앞으로 그런 절대 그냥 모른 척 하세요. 자, 그럼 이 사단이라는 존재는 어디서 생겨나? 천사가 타락했다. 천사장이 타락한 게 아니라 천사가 타락한 거죠. 그래? 어쨌든. 자, 이 제 말이 아니고요. 복음편지 1과에 보면, 챕터 4번에 보면은, 이 복음편지 누가 만들었죠? 하늘에서 떨어졌나요? 유목사님 만드신 거죠. 교재죠. 그죠? 자, 거기에 뭐라고 돼 있냐? 천사가 타락해서 공중으로 쫓겨나 지구 가운데로 출현했다. 여기서 말하는 공중이 바로 이 지구를 말해요. 이 지구상에 출현을 했는데, 해서 뭐하게 하냐는 거예요. 인간을, 저와 여러분을 망하게 만들고 결국 지옥 가게 만드는 거예요. 죽어서 지옥 가는 게 아니고 이 땅이 지옥이에요. 그래서 우리를 지옥까지 끌고 가는 거예요. 왜 지옥으로 끌고 가겠어요? 마귀가 갇힐 곳이 지옥이잖아요. 그래서 우리 물귀신 작전 이런 말 쓰죠. 그죠? 나만 가기 너무 억울한 거야. 마귀가 나만 가기 너무 억울하니까. 참고로 사단과 마귀는 같은 말이에요. 사탄은 영어고 마귀는 디아블로, 여러분 게임 요즘도 나오죠. 그죠? 그거예요. 똑같은 단어인데 어쨌든 자기를 따르던 졸개들하고 같이 사단, 마귀, 귀신, 악신, 성경의 복음편지는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죠. 그죠? 자, 그러면 또 한번 질문해 볼게요. 이런 존재가 사단인데 그럼 사단도 잘못했다고 하나님한테 빌면 될 거 아니냐고요. 자, 사단은 회개가 가능할까요? 된다. 될 것 같다. 안 된다. 눈치만 보지 말고 자기 진짜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라니까요. 머리를 한번 굴려봐요. 전혀 우리가 생각 안 하고 살았는데 그럼 사단도 해결하면 될 거 아니냐. 하나님 앞에 하나님 잘못했어요. 한 마음을 봐주세요. 이러면 하나님 속성이 사랑의 하나님이잖아요. 사랑의 하나님이 그래 가지고 좀 까불고 그랬는데 용서해준다. 그래 줄 수 있는 거 아닐까요? 그런데 재미난 건
이것도 제 얘기가 아니에요. 복음편지 2과에 보면 2과 4번에 뭐라고 돼? 죽은 영은 노력해도 소용없다라고 되어 있어요. 자, 이 말이 뭘까요? 사단이, 그죠? 천사가 뭐 했다고요? 타락한 거예요. 타락한 거. 이게 성경은, 그죠? 유목사님 이렇게 표현하는 거예요. 영이 죽었다라고 표현하는 거예요. 잘 봐요. 그러면 인간과 사단 혹은 천사 이 존재의 차이가 뭘까요? 결정적 차이가 하나 있어요. 뭘까요? 하나님의 형상. 사단은 그럼 사단의 형상으로 만든 건가요? 자, 결정적인 차이가 뭐냐? 바로 피지컬이에요. 껍데기예요. 육신이라는 게. 천사와 사단은 어떤 존재죠? 영적 존재예요. 잘 봐요. 이 영적 존재인 천사나 이 사단과 우리 인간의 차이가 왜 이 차이를 뒀냐? 이 부분을 조금 더 알아야 돼요. 자, 우리 인간은 옛날 칼빈이, 신학자 칼빈은 인간은 영과 혼과 육으로 이렇게 나눠져 있다고 해요. 이걸 삼본설이라고 해요. 자, 인간은 모든 신학, 대부분 신학자는 이걸 이야기해요. 영, 혼, 육. 그럼 혼은 뭡니까? 혼은 뭘까요? 영은 영인 거 알겠어요. 그죠? 혼은 뭘까요? 이거를 뭐 여러 가지 표현하겠죠. 우리 마음이라든지, 우리 의지, 우리 기억 이런 게 혼이라고 생각하면 돼요. 또 우리 예성. 그죠? 편하게 생각하자고요. 복잡하게 생각하지 말고. 그러면 천사와 사단 어떻게 돼 있냐? 그냥 이런 거예요. 이걸로 무슨 되어 있는 거예요? 이게 어떻게 돼요? 죽어버렸다는 거예요. 자, 이게 천사라면, 이건 사단이라고 봐요. 이건 죽은 거예요. 그죠? 그러면, 우리 인간은 지금 이 영이 있잖아요. 우리 인간의 영이 만약에 이렇게 죽었다고 쳐봐요. 그럼 뭐가 남아있죠? 혼과 육은 아직 그대로라는 거예요. 안 죽었어요, 아직. 자, 여기에서 인간과 이 영적인 존재에 굉장한 차이점이 나오는 거예요. 자, 그래서 이게 지금 영이 죽어버린 상태에서 아까 용사님 뭐라 했죠? 죽은 영은 아무리 노력해도 돌이킬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런데 저와 여러분 어떻죠? 껍데기라는 걸 아직 잊고 있기 때문에 여러분 지금 숨 쉬고 있잖아, 그죠? 자, 그래서 저와 여러분에게 구원의 기회가 있는데 언제까지냐? 살아 숨 쉬고 있을 때. 유목사님 뭐라고 하셨죠? 복음편지 2과에 보면 육체 속에 있을 때만 구원의 기회가 있다라고 얘기해요. 영은, 그죠? 영적인 존재인 이 사단은 회개할 기회조차 박탈당한 거예요. 처음부터 그냥 돌이킬 아예 그게 없어요. 건덕지가 없는 거예요. 그런데 저와 여러분에게는 하나님이 처음 만드실 때 어떻게 육체라는 껍데기를 안에, 그죠? 우리 영을 같이, 그죠? 이런 게 흙으로 사람을 빚고 거기에 하나님의 생기를 불어넣으셨다. 자, 그렇게 만든 우리를 하나님은 뭐라고 했죠? 보시기에 심히 좋았더라라고 표현해요. 왜 그렇죠? 우리 어떻게 보면은, 그죠? 하나님 형상처럼을 넘어서서 사단은 이런 영적 존재는 한 방에 타락하면 끝인데 돌이킬 수 없지만 저와 여러분에게는 원모 찬스가 있는 거예요. 한 번 더 기회를 준 거예요. 살아 숨쉬고 있는 동안에는 돌이킬 수 있는 기회를 준 거예요. 시간 없었지만. 이렇게 완벽하게 세팅을 해놓은 거예요. 자, 그러니까 하나님 보시기에는 심히 좋을 수밖에 없겠죠. 그런데, 그러면 마귀 입장이 어떻게 하겠어요? 마귀 자기는 나는 지금, 아니, 우리는 한 번도 기회도 안 줘놓고, 우리 저 사람 안 하면 나와는 저렇게 기회를 주니, 대목 잡고 쓰러질 판인 거예요, 마귀 입장에서는. 그래서 마귀가 안 되겠다. 싸그리 내가 멸망시키고 실패시킬 거야. 그렇게 해서 작전을 짜서 어떻게 했죠? 인간을 속인 거예요. 자, 여기서 한번 봐요. 이 뱀이 선악과를 따서 줬나요? 선악과를 따서 주지 않았어요. 뱀은 진짜 갈라진 혓바닥만 가지고 우리를 넘어뜨린 거예요. 인간을 넘어뜨린 거예요. 굉장한 능력이에요. 그죠? 만약에 뱀이 따서 우리가 먹었습니다. 이렇게 얘기할, 핑계라도 될 텐데, 뱀은 따주지 않았어요. 우리 스스로 따먹게 만들었다는 거예요. 자, 이게 뱀의 작전이에요. 그죠? 사단의 작전이라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어떻게 만든 거예요? 하나님을 떠나버리게. 아까 얘기했잖아요. 따서 준 게 아니고, 내 스스로 따먹게 만들었다는 그 말이 뭐예요?
내 발로 하나님을 떠나게 만들었다는 거예요. 우리 스스로 하나님 떠났다는 거예요. 우리가 뭐 쫓겨난 게 아니고 내 발로 하나님을 떠나버린 거예요. 이 사건을 가지고 우리는 뭐라고 하죠? 자, 이게요. 이 선악과 사건 우리가 잘 알잖아요. 자, 그런데 한번 질문해 볼게요. 여기에서 우리 랩런트들이 답이 안 나면요. 구원의 길이 뭐가 아무 의미 없는 거예요. 메시지 이거 들어봤자 진짜 뭐 마이동풍, 그죠? 말기에 부는 동쪽에서 부는 바람. 그냥 지나가는 거예요. 모태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 모태에만 기록된 거지. 내 것이 안 되는 거예요. 자, 왜 이건 선악과 사건은 나오면 무슨 상관이냐는 거예요. 자, 이분이 누구죠? 이재용. 삼성은 뭐예요? 회장이에요, 부회장이에요? 부회장에서 회장이 되었죠, 그죠? 지금 이재용 삼성 회장이에요. 근데 이분이 갑자기 무슨 바람이 들어가지고, 에이, 더러워서 못해먹겠다. 이 대한민국에서는 안 한다. 그래서 돈 받고, 나 이거 팔아버려. 싹 팔고 나가버렸어. 그러면, 거기에 있는 수많은 삼성전자 뭐 주주들이라든지, 삼성의 주주들이라든지, 삼성에서 일하는 직원들은 뭐가 돼요? 한 마리가 나가는 거예요, 그냥. 아니, 이 사람 마음, 이 사람, 한 사람이 그냥 결정해서, 나 팔고 털고 나갈 거야. 끊친 거예요. 이 말이 뭘 의미할까요? 북한에 가면, 수용소가 있어요. 수용소 중에 정치범들만 가는 수용소가 있는데요. 여기는, 보통 이렇게 수용소도 종류가 있더라고요. 나올 수 있는 수용소가 있어요. 언제 나올지는 모르지만, 언젠가 풀어줄 수 있는 수용소가 있지만요. 정치범들 이런 것들은 수용소들은 나올 수가 없대요. 그래서 거기는 북한 집에 가면 전부 김일성, 김정일, 김정은 사진 같은 거 다 걸어놓는단 말이에요. 근데 거기에는 안 걸어놓는데요. 왜 그러냐? 니들은 인간이 아니다. 그래서 나오지를 못하게 해요. 영원히 못 나오게 놔둔 거예요. 그런데 그 안에서도 사람들이 태어날까요? 안 태어날까요? 태어나는 거예요. 그러면 무슨 죄예요? 무슨 죄예요? 거기서 태어나나? 똑같은 거예요. 아무 잘못 없어요. 저와 여러분이 아무 잘못 안 했는데 우리는 뭘 가지고 태어나는 거예요? 그냥 진짜 아무 잘못 없이 우리는 죄인으로 태어나는 거예요. 자, 아담과 하와가 왜 그러냐? 아담과 하와는요, 하나님 인류의 대표로 만든 거예요. 그런데 아담과 하와가 범죄했다는 것은 인류의 범죄인 거예요. 내 의지와 내 능력, 내 잘나고 못나고 아무 관계없이 나는 죄인으로 태어나는 거예요. 이거를 우리는 뭐라고 하냐? 원죄라고 하는 거예요. 내가 뭐 잘생기고 못생기고 내가 착하고 뭐 아무 관계없이 우리는 이 원죄를 가진 죄인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복음 편지 1과에 보면 그죠? 제목이 왜 인간 행복이 없는가인데 성경 구절이 뭐죠? 로마서 3장 23절이에요. 우리가 그렇게 달달 외워요.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으면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자, 이 말이 무슨 말이죠? 모든 사람이 무슨 죄를 범했는데요? 모든 사람이 아까 이 말한 하나님을 떠난 죄를, 원죄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내 의지와 관계없이 우리는 범죄한 인간이라는 거예요. 모든 사람들. 그래서 영광의 하나님께 갈 수가 없다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께 갈 수 없는 존재가 돼버린 거예요. 길도 몰라. 그죠? 길을 알았다 손 쳐도라도 갈 수가 없어요. 왜요? 사단이 뼈를 풀어주질 않아요. 자, 어쨌든 왜 우리가 죄를 범했다고 이야기하죠? 이게 원죄라는 거예요. 이걸 원죄라고 하는데, 자, 여기까지 이해가 되시나요? 어렵나요? 어렵진 않죠. 여러분들은 저도 고등학생이기 때문에 이 점은 충분히 이해하시고, 이게 여러분들께 먼저 돼 있어야 돼요. 이게 여러분들께 안 되면, 여러분 뭐 가지고 구원의 길 설명할 건데요? 여러분 구원의 길 설명할 때 장황하게 외워서 할 거 아니에요. 이해 안 되고 하면요, 의미 없는 거예요. 이거. 자, 그러면 조금 더 들어가볼게요. 범죄한 결과가 어떻게 되냐? 봐요. 자, 이 원죄로 말미암아 우리 영이 어떤 상태로 태어나죠? 죽은 상태로 태어나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 태어날 때부터 원죄를 가진 그죠? 범죄한 인간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여기에는 저도 포함되고 여기에 앉아있는 아무리 착하고 예쁜 여러분들도 여기에 포함되는 거예요. 인정하죠?
알겠죠? 그죠? 자, 이 상태인데, 문제는 뭐냐? 만약에 여러분 집에 맛있는 빵이 있어요. 빵이 두 개가 있는데, 하나는 곰팡이가 막 썩었어. 쉽게 말해. 근데 그 썩은 빵이랑 멀쩡한 빵을 같이 붙여두면 어떻게 될까요? 다음날. 같이 썩어요. 같이 썩는 거예요. 어떻게 돼가냐? 우리도 모르게, 그죠? 서서히 이게요, 전염이 되는 거예요, 사실은. 그러다가 어떻게 돼요? 어느 날, 이게 뭐예요? 이게 죽음이에요. 그렇잖아요. 태어날 때부터 이렇게 태어나는데, 살다 보니까 사단이 우리를 가만 안 놔둬. 끊임없이 우리 사단에게 속아서 넘어지고, 우리 또, 우리 귀한 랩런트들은 막 말씀 잡고 응원부림을 치는데, 사단이 계속 우리를 어떻게 만드냐? 이렇게 만들어. 그러다가, 우리 어느 날, 호흡이 멈추는 날이 온단 말이야. 이게 중요한 거야. 이렇게 되어가는 과정을 우리는 뭐라고 얘기할까요? 이렇게 되어가는 과정이 바로 불신자 상태라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 지난주에 여러분들이 불신자 상태를 볼 수 있어야 된다고 얘기해요. 자, 그 말이 뭐겠어요? 여러분 주변에 있는 여러분이 사랑하는 여러분 친구들이 자기도 모르게 하나님 떠나 태어났고 영이 죽은 상태에서 태어났다가 고통당해서 서서히 죽어가는 꼴이 보이고 그것이 마음이 아파야, 그죠? 그때 여러분들이 보고 말하지 마라 해도 나오게 된다는 거예요. 자, 그러면 여기에서 우리가 벗어날 수 있느냐는 거예요. 인간의 노력으로. 제가 좀 이상한 취미가 있는데요. 이게 1월 1일만 되면 북한 관련한 영상들을 이상하게 찾아보게 되더라고요. 북한 수용소니, 북한을 사랑하고, 북한 성격에 대한 마음 1도 없어요. 근데 연초만 되면 이상하게 제가 찾아보게 되더라고요. 자, 뭘 봤냐면, 북한의 수용소에서 일어났던 사건들을 거기에서 빠져나온 사람들이 그림을 그려놓은 거예요. 너무 비참해요. 야, 눈도 볼 수 없어요. 우리나라 진짜 잘 먹고 잘 살고 있는 거예요. 이런데 막 북한 찬양하는 사람들 보면 정신병자 같아. 그죠? 그럴 필요가 없는데. 자, 여기 있는 사람들이 아무리 착한들, 여기 있는 사람들이 이 교도관들은 교육을 세뇌를 시킨대요. 사람 대우하지 말라고. 잘해주면 절대 안 된다. 그러면 이 안에서 이 사람 말을 잘 들으면 잘 들을수록 어떻게 돼요? 못 나오는 거예요. 죽는 거예요. 애 들어도 죽고, 잘 들어도 죽고, 이래도 죽고, 저래도 죽는 거예요. 자, 그러면 한번 생각해 봅시다. 우리가 죄인으로 태어났는데, 내가 좀 착해. 남들 잘 도와줘. 내 친구들 보면, 막 불쌍한 친구들 보면, 가지고 쓸개고 내가 다 꺼내줘야 돼. 그래, 내가 좀 속이 시원해. 지하철에 여기에 엎드려 있고, 바구니 하나 갖다 놓고 있는 그 계단에 엎드려 있는 그 사람을 봤을 때, 내 주머니에 있는 동전들 다 꺼내주지 않으면 내가 잠이 안 와. 그런 착한 친구들이 있어요. 그런데 그것이 사단의 소나기에서 빠져나오는데, 1이라도 도움이 되면 좋겠는데, 절대로 도움이 안 된다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의 노력으로는요, 이 사단의 소나기에서 절대로 벗어날 수 없다라고 이야기해요. 왜 그러냐? 성경은 뭐라고 이야기하고 있죠? 로마서 8장 2절에 죄와 사망의 법이라는 이 글자에 법적으로 모든 사람은 여기에 매여서 태어난다는 거예요. 법적으로 죄인이라는 거예요. 법적으로 죄인. 그러니까 내가 빵 하나 훔쳐먹은 게 이게 지금 죄가 아니라는 거예요. 법적으로 하나님 떠난 그 죄에 묶여서 우리 태어난다는 거예요. 그러면, 그죠? 죄가 없으면 되겠네요. 죄 안 지으면 되겠네요. 좋은 생각이에요. 아주 아름다운. 저도 그랬으면 좋겠는데, 저는 죄가 많아 보이니까 없어 보입니다. 이 선한 얼굴 보세요. 없어요. 네, 감사합니다. 그렇지만 저도 죄예요. 로마서 3장 10절에 뭐라고 했죠? 기록된 바 의인은 없나니. 의인이 뭐죠? 죄가 없는 사람 말이에요. 죄 없는 사람은 없는데 하나도 없다라고 얘기해요. 아브라함이, 여러분 소돔과 고모라 얘기 들어봤을 거예요.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먼저 이야기해요. 너 소돔과 고모라 싹 없애버릴 거다.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깜짝 놀라면서, 아이고 하나님, 거기에 우리 조카 롯 살고 있습니다.
거기 멸망시키면 큰일 납니다. 아니, 너무 그 사람들이 타락해서 내가 다 죽일 거야.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그래요. 거기에 하나님, 의인이 100명 있으면 어떡할 겁니까? 100명이라도 그 의인이 있으면 하나님 그 소돔과 고모라 멸망할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얘기해요. 아니, 100명 있으면 안 하지. 그랬더니 아브라함이 오케이. 그러면 50명 있으면 어떡할 건데요? 아브라함이 이게 딜을 굉장히 잘하더라고요. 밀당을 잘해요. 하면. 그래서 나중에 10명만 이제 계속 깎아내리는 거예요. 계속 디스카운트 해가지고 그럼 10명 있으면 어떡할 겁니까? 그 10명 때문에라도 그 10명 다 죽일 겁니까, 하나님? 의인인데. 그러니까 하나님이 그래, 알았다. 10명이라도 있으면 내가 봐준다. 그런데 소돔과 고모라 어떻게 됐을까요? 지금 지구상에 없죠, 그죠? 완전히면. 아마 학자들은 그 사해 부분이 그쪽이 아마 소돔과 고모라 그런 게 아닐까 이런 이야기해요. 완전히 멸망했어요. 왜 멸망했죠? 거기에 의인이 없다고. 자, 그런데 성경은 뭐라고 이야기하고 있죠? 기록된 바라고 이야기해요. 기록된다는 뭐예요? 구약 성경에 기록된 걸 이야기하는 거예요. 구약에 3번 기록돼 있어요. 다윗의 시편에 계속 기록돼 있는데 의인은 없나니? 그죠? 하나도 없다. 찾아봐도 한 사람도 의인이 없다. 죄 없는 사람이 없단 말이에요. 자, 그러면 죽으면 끝 아닙니까? 죽으면 되죠. 맞아. 성경도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어. 어떻게 빠져나오느냐? 죽어야 끝난다고. 자, 로마서 6장 23절에 이렇게 돼 있어요. 죄의 싹은 뭐라고요? 사망이다. 삭시라는 말을 요즘에 잘 안 쓰는데 여기 값이라는 거예요. 값을 치른다. 싹스를 내다 이게요. 자, 배싹 이러잖아요. 그죠? 배싹, 배값, 배표값 이 말이죠. 죄를 갚아내기 위해서는 죽음도 갚아야 돼요. 근데 죽으면 어떻게 되죠? 잘 봐요. 우리 영이 죽었기 때문에 육체라는 껍데기를 벗어나는 순간 어떻게 되죠? 천사와 사단처럼요. 돌이킬 수가 없어요. 기회가 없는 거예요. 죽기 전에 바꿔야 되는 거예요. 죽기 전에 이걸 바꿔야 되는데 의인도 없고 모든 사람은 죄인이고 의인도 없고 이거 어떻게 해야 되냐는 거예요. 자, 그래서 진짜 죄가 없고 이 죄의 값을 치를 수 있는 존재가 있으면 좋겠는데 저도 만약에 다른 길이 있다면 여러분들에게 좀 더 그럴듯하게 설명해 줄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렇잖아요. 한번 생각해 보시죠. 만약에 1000억을 헌금하면 구원받는다 라고 예수님이 승천하시기 전에 이야기를 만약에 하셨다고 쳐봐요. 그러면 지금 우리 이 자리에 있으면 안 돼요. 그죠? 아까 삼성 이재용 회장 같은 경우는 100% 구원받을 수 있겠죠. 그죠? 자기 돈 쳐도 되니까. 근데 저 같은 가난한 사람은 어떻게 해요? 지금도 여기 서 있으면 안 돼요. 돈 벌러 뛰어가야죠. 어떻게 하면 돈 많이 주는데 뛰어다니겠죠. 근데 우리 자매가, 맨 앞에 앉은 우리 자매가 진짜 능력이 좋은 거예요. 1000억을 모으기에 완전 고군분투해가지고 999억 9,999만 원을 헌금을 했어요. 10,000원 남았어요. 10,000원 들고 이제 예원교회 이제 헌금 바구니 넣으면 끝나는 거예요. 드디어 내가 끝난다 하고 뛰어가다가 교통사고 나서 치러 죽어버렸네. 10,000원 쥐고 있다가. 그 10,000원 날아가버려서. 그럼 어떻게 돼요? 천국이에요, 지옥이. 하나님이 10,000원 봐준다. 그랬을까요? 아닌 거예요. 그러면 죽는 거 끝인 거예요. 그죠? 자, 이게 뭔가 값을 치러야 되는데, 아까 얘기했잖아요. 잘 봐요. 이 조건들을 좀 봐야 돼요. 의인이 죄가 없어야 된다는 말이죠. 그죠? 그러면서 이 법에 묶여 있는데, 법적으로 이걸 해결해 줄 수 있는 능력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자, 그래서 이걸 끝낼 수 있는 분이 바로 누구냐는 거예요. 사실은요. 사단을 이길 수 있는 분이어야 된다는 거예요. 이 모든 것을 작전을 짜놓은 이 사단의 머리를 박살낸 존재만이 가능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사단을 이긴 것, 사단을 이긴 유일한 분, 이게 그리스도밖에 없다는 거예요. 만약에 다른 길이 있다면 좋겠어요. 저도 그렇잖아요. 사지선다, 오지선다처럼 이렇게 5개 중에 하나 고르면 구원받을 수 있다 하면은 그 중에 내가 제일 만만한 거 하면 되잖아요. 그런데 길은 사도행전 4장 12절에 다른 이름은 주신 적이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리스도 말고 없다는 거예요. 이게 여러분들이 나름 이게 여기까지가 정리가 된 상태에서
구원의 길을 한번 걸어가야 돼요. 그러면 이거를 여러분들이 알고 설명하는 거랑 이 사실을 지금 이 부분에 제가 설명했던 부분들이 전혀 이해가 안 된 상태에서 설명해봤자 이건 설명도 아니고 이제 죽도 밥도 아닌 거예요. 그냥 달달 외워서 하는 거예요. 그 외워서 하는 게 저는 거기에 성령께서 역사할까 잘 모르겠어요. 근데 여러분들이 진짜 이게 여러분들이 이해가 되고 여러분 가슴에 이게 있다면 하지 말라 해도 될 거예요. 걱정하지 마세요. 내가 고민이 잘해야겠다. 그럴 필요 없어요. 되게 돼 있다니까요. 자, 그러면 막간을 이용해서 시간 거의 다 됐으니까요. 하나만 제가 질문해 볼게요. 구원의 길 하실 때 우리 저 어르신들께서 잘 하실 것 같아요. 맨 앞에 우리 전사님이세요? 장모님이세요. 장모님이시면 구원의 길 할 때 맨 앞에 제일 처음 던지는 말 중에 하나가 뭐죠? 그 원래 인간 이야기 하시죠. 뭐라고 이야기하죠? 원래 인간은 하나님 하게. 그거 하면서 창조 원리 이야기하죠. 뭐 이야기하시죠? 바로 하나님. 그 이야기 하시죠. 자, 우리 뒤에 있는 우리 장모님 있었나요? 전사님, 제가 거꾸로. 우리 진짜 많이 하는 말 중에 이런 말이 있죠, 그죠? 물고기는 물에. 여러분 다 알죠, 그죠? 그럼 질문해 볼게요. 새는 공중을 할 때 어때요? 행복해요? 행복하다 손 들어보세요. 손도 못 들면서 왜 행복하다. 좋아요. 그게 진짜 행복합니까? 자, 물고기 물에 살아요. 그죠? 자, 이 그림 보세요. 자, 물고기 물에 사는데, 여러분이 이 물고기라고 생각해요. 내가 지금 이 물고기다. 행복합니까? 안 행복한데 어떻게 물고기는 물에? 이거부터가 말이 좀 안 맞는 거예요, 사실. 그러니까 이게 불신자들이 듣고 오히려 의심할 수도 있다니까요. 그럼 이거 빼고 이야기합니까? 나무는 땅에. 나무는 병충해 안 맞아요? 소나무 그 제선충이라는 벌레가 있어요. 그거를 제때제때 안 해주면 소나무가 죽어요. 그 벌레 한 마리가 소나무를 죽인다니까요. 그러면 그 벌레가 붙은 소나무는 행복합니까? 새는 공중을 날 때 행복한데, 그러면 공중을 나는 새는 행복한 거네요. 다시 봐야 돼요. 저는 이게 틀렸다고 이야기하는 게 아니에요. 자, 이 지금 누굽니까? 제가 좋아하는 이경규 공이죠, 그죠? 이분이 지금 뭘 잡았어요? 이 뱅에돔이라고 하는 정말 맛있는 물고기예요. 이 물고기는 1시간 뒤에 어떻게 됐을까요? 아마 회 떠져가지고 이경규 뱃속에 들어갔겠죠, 그죠? 자, 그럼 이 물고기하고 이건 지금 돌돔이에요. 이 물고기의 차이점이 뭐예요? 잡혔고 안 잡혔고, 뭐 물 속에 있느냐 없느냐예요, 그죠? 그러면 다시 한번 정리해 볼게요. 물고기는 물에, 나무는 땅에, 새는 공중에 있을 때 행복한 게 아니라 이것은 당연한 거예요. 이렇게 설명해야 돼요. 그래서 우리 인간은 하나님과 함께 하는 게 행복한 게 아니고 당연한 거예요. 그렇잖아요. 엄마 아빠랑 같이 있는 게 당연한 거지. 여러분이 부모님 그늘 아래 있는 게 당연한 거예요. 지금 여러분 부모님과 같이 있는 게 그렇게 싫잖아요. 그렇게 싫어가지고 막 짜증내고 오늘도 문 쾅 닫고 나온 랩런트도 있을 거예요. 저도 많이 그랬거든요. 정신 간다고 막 문 쾅 닫고 나오고 빨리 돈 달라고 막 정신 갈 거라고 돈 달라고. 그런 제가, 그죠? 그래 해놓고는 나중에 뭐라 하죠? 엄마 돈 줘. 왜 그렇죠? 부모님이니까. 그게 행복하다고, 그게 행복해요. 지금 엄마랑 대판하고 나왔는데 그게 당연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 이번 주에 진짜 이게 원죄라는 부분이 이해되셨으면 좋겠어요. 그러면 다음 주에는 제가 그럼 이 문제를 해결하셨던 아까 그리스도인들 이 부분을 조금 더 설명해 드릴게요. 그럼 여러분들이 이게 오늘 그 랩런트 데이 메시지도 조금 이해가 되실 거예요. 조금 이해가 되실 거고 그래서 이렇게 큰 그림이 그려지는 그런 시간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참으로 감사드립니다. 우리 귀한 랩런트들이 복음을 정말로 바로 알고
이 복음이 나의 것으로 붙잡아지고 누려지는 이런 축복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한 시대를 책임질 만큼의 그릇을 갖추는 영적 서밋, 문화 서밋, 기능 서밋으로 우뚝 설 수 있도록 우리 모든 렘넌트를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